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군부대에 교회와 성당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과 성당의 신부님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부님이 오토바이 마니아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오토바이 태워줄게, 갑시다. 이러고 목사님을 뒤에 태우고 그냥 아주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너무나 신이 나서 80km 도로를 오토바이가 세상에 100km가 넘게 꽝 달리다가 그만 경찰에 잡히고 말았어요. 경찰이 불었습니다. 보니까 저 군부대, 이웃 군부대에 목사님과 신부님인 걸 딱 알아봤어요,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말하기를, 아니, 성직자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 어떡하십니까? 법규를 위반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80도로에 100km를 넘게 달리시다니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범칙금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타고 계시던 목사님이 웃으면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지요. 이 오토바이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딱지 한 장 더 끊어야겠습니다. 정원 초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미국에 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 벽에 어느 날부터인가 낙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낙서는 우리말로 하면 신은 없다, 신은 어디에도 없다 라는 말로 God is nowhere 이런 글씨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 낙서를 누가 했을까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 모여서 한참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집안의 한 아이가 엄마를, 그러니까 그 이제 회의하기 위해서 마을을 같이 지나왔겠죠? 그리고는 회의를 하는 중에 아이가 엄마의 치마를 툭툭 치면서, 엄마,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뭐가 신기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까 여기까지 오는 길에 보니 온 마을에 벽에 쓰여있기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말이야?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쓰여 있는 것인데 너는 어떻게 봤길래 그렇게 봤니?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아이가 본 것은 뭔지 아십니까?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아이는 보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보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냥 아는 단어를 모아서 읽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 아이의 마음은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이는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 아이의 눈이 참 올바른 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의 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이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온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거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화가 나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에게 너무나 큰 거짓말로 형을 속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정에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가 집을 떠나온 이유도 형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이 막 흔들리는 위기가 처해지니 또는 그가 형에게 잘못하면 맞아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지경에 처해져서 그의 어머니가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만 잠시 피신시켜 놓았던 것이 그만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도요, 편을 가르기를 좋아해요. 아버지는 형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좋아합니다. 형과 아우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는 날 너무나 신기하게도 늦게 나와왔던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된 아우. 그리고 그와 잠시 먼저 나온 형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동생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형을 죽 한 그릇에 속여 장자권을 사게 되고, 실제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기도를 그만 가로채어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동생의 속임수인 것을 안 형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볼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꾸며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 어머니조차도 너무나 겁이 나서 잠시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아이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그 라반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편을 나누고 싸우고, 지금으로 보면 경영권을 가지고 가려고 막 다툼을 벌이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뉴스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속한 이삭의 집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 왔던 사람 야곱, 한 남자, 이 남자가 잠시 도망하려 했던 그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되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싸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요? 여전히 형이 화가 나 있으니까. 갔다가 형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닐까? 형이 옛날보다 더 힘이 세져가지고 나를 그냥 어떻게 하는 건 아닐까? 너무나 큰 걱정이 되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 33장 말씀을 쭉 읽어오다 보면,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야곱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뻑하면 걱정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장모님이 평소에 그렇게도 하던 일이 잘 되다가 어느 시기부터 하던 일이 잘 안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은 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랬더니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던 친구가 뭘 걱정하는데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걱정하냐, 기도하면 되지, 이 말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 양재동 어떤 빌딩에 가봐, 그렇게 쓰여있던데 나는 맨날 지나다니면서 그거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이 알아봤더니 진짜로 양재동에 어디에 5층 건물, 기독교 건물인가 봐요. 그 건물 옥상에다가 전광판을 해서 글씨를 써놓기를, 아마도 IMF 시절부터 써놨던 것 같아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딱 붙었답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나다니면서 왜 걱정하니?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뇌 속에 꽉 기도로 그렇게 광고가 되었대요.
그래서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장모님이 야 진짜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 믿지 않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 친구도 왜 걱정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라는 것을 아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나 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집안, 하나님이 택하신 너무나 귀한 이스라엘의 집안에 대를 이어오는 사람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 사람도 알고 있는 왜 걱정하니 기도하면 되는데 라는 것을 잘 모르나 봐요. 야곱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나 염려가 되었어요. 더 신기한 건요, 그는 처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집을 나와서 외삼촌을 만나러 가던 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찬송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반의 집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도, 즉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32장 1절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이나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넘치도록 받았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만날 수 있는 형이라는 문제점 앞에 그는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몇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니 3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어 당신 동생 야곱이 그냥 도망자가 되어 맨몸으로 나아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형에게 말하게 합니다. 나 부자야. 형, 나 옛날에 주간그룹으로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아 왔던 그때의 야곱이 아니야.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던 그때의 야곱이 아니야. 나 부자야, 부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돈으로 형의 마음을 한번 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그와 함께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형 에서에게 가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당신의 동생이다. 그리고 내 주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떠돌이 인생이 되었어요? 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살아야 됐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장자권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진짜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기도대로라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내게 임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사람을 보내어 형한테 이야기할 때 주의 종, 당신의 동생 야곱이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기도대로라면 누가 종이 돼야 돼요? 형 에서가 야곱의 종이 돼야 됩니다.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 축복의 결과로 말미암아 진짜로 기도대로라면 동생 야곱이 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렇게 빼앗아 왔던 야곱이 단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단지 마음의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형의 종이에요. 내 주여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자신이 그렇게 빼앗아 왔던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권 다 내어버리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자 그는 계략까지 꾸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계략을 꾸미는데요. 어떻게 꾸미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가 만약에 침략을 당하여 뭐예요? 빼앗기고 전쟁을 하게 될 때 나머지 한 때는 멀리 도망가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잔머리까지 돌리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일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야곱의 기도는 그래도 참 순수한 기도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계속하여 침묵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해보려고 했으나 안 되자 야곱은 마지막에는 형에게 뇌물까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이 지나고 새로운 계략을 짜는데 형에게 뇌물을 주어 그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주는가 하면요,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즉 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과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들, 이것을 각각 몇 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쭉 가게 해서 그때를 만나면 이게 뭐냐? 야곱이 그의 종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몇 마리 받고 나면 또 가다가 몇 마리 받고 좀 있으니까 또 몇 마리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받게 만들고자 계략을 합니다. 여러분, 새끼들까지 합치면 500마리가 훌쩍 넘어가는 가축입니다.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받는다면, 여러분, 어릴 때 생일 선물을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면 생일 선물을 받는 거죠. 한 친구가 와서 생일 선물 주면 기분 좋고, 또 와서 주면 기분 좋고, 또 와서 막 계속 차례차례 들어 막 연속해서 받으면 막 기분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이 막 사람의 마음이 그냥 붕 떠버리게 되잖아요. 아마도 야곱은 에서에게 그것을 노렸나 봐요. 에서는 또 원래 성격이 좀 이래 우락부락하고 왁박하는 성격이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야곱이 계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 에서가 50마리 받고 50마리 받고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야 하다가 그만 응어리졌던 마음이 탁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야곱이 생각하여 그 계략을 꾸몄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가 왜 이 방법을 썼냐면, 가축을 에서가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에서 무리는, 그러니까 야곱을 찾아 나와왔던 군사들과 함께 에서 무리는 더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갔던 사람이 에서와 함께함으로 시끄러워질 거예요. 나귀가 빽빽거리고 암양이 막 울고 하면 그 무리가 시끄러워서 형 에서가 어디쯤 있는지를 야곱이 금세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쫓는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것을 또한 야곱이 노렸을 수도 있다. 여하튼 야곱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사서 형이 화를 풀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해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 아무리 해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밤을 맞이하여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야복나루를 건너가고자 하다가 갑자기 가족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우리 이제까지 저도 많이 그랬어요. 설교를 들어오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위하여 야복강에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도요, 그냥 걱정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혼자일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시라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야복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 가족들은 먼저 보낸 것이지, 거기서 그가
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혼자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야. 그저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새로운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까? 하면서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뿐이라.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 씨름을 겁니다. 여기서도요, 여러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불러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붙들고 야곱이 씨름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곱이 야곱 나라를 해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본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끝까지 미어달려서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 흔들면 딸랑딸랑 흔들면 오셔서 갑자기 복 부어주는 잡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했던 행동들은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소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오셔서 그거를 붙들고만 축복해주세요 하고 매달렸던 야곱, 그래서 축복받았던 야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잡신처럼 누가 그냥 부른다고 흔든다고 오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눈 한 번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지켜보시다가 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탁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어디인가 계시다가 내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어서서 하면 하나님이 쫙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잡신처럼 만드는 우리의 엉터리 같은 생각들을 이제 다 벗어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지켜보았더니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야곱은 이때까지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18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야곱의 18번은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맨날 그 노래만 부르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뭐처럼 축구에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센터링을 날려주시는 어시스트처럼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 뛰어 내가 그냥 골을 넣어줄게.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좀 도와줘봐. 그렇게 여겼던 야곱인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이러면서도 끝까지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붙들고 사는 야곱,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내버려 주시지 못하셔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하나님 씨름을 거셨다는 말이 우리처럼 막 삽밤하고 자 이게 아니라 그를 다 붙들기 시작하셨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형 에서와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형이 화가 나 있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야곱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야곱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이라고 노래하는 그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게 아니야 가르쳐 주신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씨름을 걸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야곱 고집이 고래 힘줄 같아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것은 야곱이 너무나 끈질기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여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나의 그거 아니야, 네 인생은 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딱 붙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여전히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셨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고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이며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너도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야곱은 그 순간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난 네 모든 게 나 불난다 하고는 탁 놓고 떠나가시고 그때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를 힘을 빠지게 하여 두고 가시고 쉽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내 떠나면 너도 끝이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의 마음은 조금 바뀌긴 했나봐요. 떠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의 천사를 붙들고 말하기를 축복해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메어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필요한 축복이 뭐예요? 야곱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축복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형하고 좀 어떻게 관계 좀 풀어주세요. 내가 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형의 마음을 탁 풀어주셔서 내가 집에 가도 괜찮게 만들어주시든지 좀 해줘보세요 하면서 그거라도 해주고 가야지 어디 가려고 하면서 야곱이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건 그건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먼저 우리가 구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네 이름 뭔데? 당시에 이름을 묻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씨름하다가 말고 왜 이름을 물어요? 그죠? 네 이름이 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는데 야곱 이름조차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왜 직접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고? 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원 뜻은요, 사기꾼, 약한 자, 도둑놈, 강도 이런 뜻이에요. 약탈하는 자, 훔치는 자 이런 뜻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고? 라고 물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중에 끝까지 내 인생은 나의 것 해결돼야 돼요. 나한테 좀 줘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 네 이름 뭔데? 내 이름이요 야곱이요 하는 순간 자신의 친아와
자신이 지나오며 행하였던 모든 잘못들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는 정말 그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 지금 내가 왜 이 문제에 봉착했는지, 내 이름에 그 비밀이 달려있구나. 모든 것을 야곱이 생각해 됩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것이구나. 나는 그저 약할 자일 뿐이구나. 그로 인하여 지금 내게 문제가 다가왔구나. 내가 위기에 처해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야곱이 순간 생각하여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씀하는 그 이름을, 그 은혜의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그래가지고 네가 내 이겼대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야곱이 진짜 자신에 대하여 깨달은 그 순간, 정말 야곱나루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를 찌시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작정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얻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를 바라보시며 됐다, 그래 이거야 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 내가 니한테 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자녀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린 자녀들이 때때로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또 너무나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하 웃으면서 그래 내가 니한테 졌다, 아이고 대단한 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 됐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네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됐어. 난 이제 너를 인정해. 이것을 하나님이 다른 표현으로 나는 나와 겨루어 이겼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며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아마도 야곱이 지금 이런 고백을,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 이제 다 버리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드리는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 읽질 않았지만 33장에 넘어가서 보면 진짜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는 달려와가지고 너무 반가워 야곱을 안고 엉엉 웁니다. 20년 동안이나 못 보았던 내 동생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면서 그를 안고 엉엉 우는 형 에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 나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장 큰 문제로 보였던 그 형이에요. 형 때문에 마음을 얼마나 쪼랬는지 성경도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고 표현해주는 야곱의 그 심정이었다. 이게 진짜 문제처럼 보여졌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여졌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야곱의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였더니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따라갔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인생이 되고 말았더니 진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이따만한 형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다.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왔던 것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허덕여 왔던 것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도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힘드는 줄 알았어요. 분인나가 깔짝깔짝 긁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멋진 사람 사무엘을 그 여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왕들을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가게 하셨더라고요. 한나도 그랬고요. 오늘 야곱도 그랬고요. 우리가 문제인 줄 알고 바라보는 그것은 알고 봤더니 문제가 아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 특히 오늘 야곱을 보니 그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진짜 문제다. 혹시 야곱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은 도와줬어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많이 부딪히던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이것도 그냥 막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되는 줄 알고 내가 무엇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내 팔을 흔들면서 달려왔던 너무나 큰 어리석은들이 말씀 앞에 탁탁 부딪히더라고요.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버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야곱처럼 찾아오셔서 하나님 혹시나 제가 말 안 들으면요 야곱에게 오셔서 붙드시고 시련을 거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에도 좀 찾아와 주세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 좀 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행복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만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